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란 무엇인가? 전신갑주 이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전쟁 상태에서 지금 이 부름을, 이 신자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속상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가족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또는 내 좌우에 있는 어떤 성도가 아니라 바로 그 12절에 우리가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와 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눈을 흘기고 원수처럼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은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준 바로 내 형제요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련한 걸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싸워야 될 분명한 싸움 의식을 갖고 나가야 될 대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싸워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싸움해야 될 대상이 마귀나 귀신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신자와 사람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노하시고 화내십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저희 4명의 형제 중에 그 둘째 형님이 조금 어려서부터 참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명절 때 제가 철없을 때 저희 둘째 형님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둘째 형이 왜 안 하는지를 저한테 전화기를 쥐어주면서 좀 전화 좀 해보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둘째 형이 그렇게 속썩여서 안 왔으면 하는데 자식들은 형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가족 그 형제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은 속상하고 말 안 듣는 그 둘째가 왜 안 왔는지가 근심거리 걱정거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화목해야 된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착하게 지내야 된다.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어디냐면은 한결이가 저희 큰아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하윤이한테 한 입 넣어줄 때 그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반대로 제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먹을 걸 가지고 둘이 원수처럼 지내서 싸울 때예요. 한결이가 하연이한테 안 주고 하연이가 바로 오빠한테 한결이한테 안 주면서 서로 싸울 때예요. 그때는 여러분 제 기분 자체가 나빠져요. 그것 때문에 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혼내야 되는 그 안 좋은 상황까지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김새는 다르고 성격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핏값 주고 다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기 우리 모두 섞여 있는 분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들과는 여러분들이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싸움을 걸려고 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치적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때마다 누가 기분이 안 좋으시냐면 우리 하나님, 내 핏값으로 사는 내 새끼들을 감히 야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서로 욕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서로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것으로 흘러가야 되지, 상대방을 깎아서 지적해서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자리로 여러분이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어놓은 마귀를 미워하고 그와의 싸움을 우리가 붙여나가야 되는 거지,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가족과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신갑주를 여러분들 보고 입으라고 하고 그것을 잘 배워서 악한 마귀와의 대적을 하나님이 여러분 응원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 번째 신자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전투 장비는 바로 방패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부터는 조금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은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까지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내 몸에 항상 군인이 차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없고 내 몸에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허리띠,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 이 세 가지가 다 뭐로 연결된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진리, 의, 바로 복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입은 거예요. 그것은 내 몸에 항상 떨어쳐낼 수 없는, 내 몸에 항상 채우고 다녀야 될, 잠시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의, 의의, 복음의 그런 선물인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떨어지거나 놔서는 안 돼요. 군인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패라든지 투구라든지 그리고 이런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쟁을 이제 하러 갈 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진리,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 이건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내려놓거나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패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방패.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번째, 이 전투 장비인 방패는 이 로마 군인들에게서 어떤 역할로 이제 들어왔는지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 시대에 쓰였던 이 방패는 세로가, 그러니까 높이가, 높낮이가 120cm 정도 됐어요. 120cm. 그러니까 뭐 한 어린아이 정도 되는,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1, 2학년 되는 그 키가 되는 그 높이가 그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는 한 60cm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을 숙이면 상대방에서 날라오는 화살 같은 걸 충분히 막기에 이제 합당한 크기로 그렇게 만들어졌었던 거죠. 이게 뭘로 만들어진 어떤 재질을 갖고 있었냐면은 보통은 쇳덩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못 들고 다녀요.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 튼튼한 나무로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 위에다가 무엇을 입혔냐면 가죽을 덧입혔어요. 가죽을 덧입히기도 하고 또는 때때로 거기다가 얇은 쇠막 같은 걸 쳐서 그렇게 이제 보호를 했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다 거기 가죽을 입혔어요. 가죽. 근데 가죽을 입혀서 전쟁터에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상대방이 이제 적군이 무엇을 쏘기 시작하냐면은 그냥 일반 화살은 충분히 그 나무로 맞게 되는데 불화살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그 16절을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기 시작했다는, 불화살. 불로 된 그 화살을 쏘면서 가죽을 태우고 방패를 태우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창작해서 또 냈던 것이 쇠판을 얇게 입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전쟁에 이제 막 나가기 전에 거기 가죽에다가 물을 흠뻑 적셔서 가죽이 물을 머금고 나가서 불화살이 와도 이제 불화살을 이제 식힐 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 이 방패를 들고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신발이나 흉배나 허리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방패를 무엇과 비교 자리에 놓죠? 바로 믿음과 놓습니다. 물을 흠뻑 적셔서 적군이 날아오는 것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을 바로 믿음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숱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믿음 얘기하면은 나는 잘 알아, 믿음을 나만큼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담고 있는 이 그 큰 의미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막연하게 믿음, 그리고 보통 어디에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그 사업의 문제를, 또는 어떤 방언을 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의심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 거기에만 이 믿음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의 작은 한 부분인지, 믿음의 전체를 논할 때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열심히 치성을 갖다 빌고, 또는 열심히 갖다가 그 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그 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내면 그 신이 나에게 감동해서 나에게 뭔가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독교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렇게 써먹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우리 기독교에 이제 이게 근래에 들어서 참 심하게 됐냐면, 원래는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면, 기독교가 처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이 토속신앙이 있었다고요. 토속신앙. 이 새벽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정갈하게 찬물로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갖다 비는 그 어떤 신앙과 기독교의 복음이 연합이 돼서 그 안에 합쳐져서 묘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만을 자꾸 생각하냐면은 갖다 빌어서 응답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응답을 못 받고 믿음이 있으면 응답을 받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믿음을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일부 믿음이라는 큰 정의 앞에서 한 조각을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요. 믿음은 어떤 신념이나 확신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놀랍고 더 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우리 9장 14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하고 가셔야만이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돼요. 제가 한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쭉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도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상당히 우리 기독교에서 왜곡되어서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단순히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이 바로 이런 질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어떤 쉬운 해석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내용에는 사실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9장 초반에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세요.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은 바로 그 말 못하고 이 벙어리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데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있는 그곳에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그 제자들이 하고 이제 논쟁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야기가 환자, 귀신 들린 한 꼬마아이를 데려왔는데 한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그걸 쫓아달라고 이제 요청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당시에 이 분위기를 보면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냐면은 아마 쫓았을 거예요.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심,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힘으로써 이것을 상대하려고 했다고. 서기관들과 이들과의 대항 앞에서 그것을 이겨보고 보여주려고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 더 명확하게 알 것은 뭐냐면은 이 자리에 누가 없었다? 예수가 없었다라는 거.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었죠? 변화산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확신과 신념, 힘을 다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고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와서 예수에게 이제 집중이 됐던 거죠. 그리고 예수가 바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귀신 들린 꼬마아이를 바로 쫓아내서 그의 귀와 말이 다시 회복되고 그의 간질이 회복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라는 이 내용 속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넣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 확신이나 내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확신과 신념으로 나는 고칠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는 자라고 하는, 예수가 이 자리에 와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듯이 예수가 없는 자리는 아무런 기적도 이적도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종교적인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제자들은 사실 이걸 여기서 자신있게 이것을 쫓아내려고 했었을 거예요. 왜냐? 제자들도 경험을 했거든요.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하죠? 6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면서 둘씩 짝지어고 나가서 고을마다 가서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능으로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오늘은 안 됐을까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그 권능이 누구에서부터 보여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나온 권능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권능이 아니라, 이 권능이라는 것은 누가 주셔야만 가능하다고요? 예수가 주셔야 되고 예수가 오셔야만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 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분명합니다. 오늘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도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타날 수 없게 되는데, 그 기도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기도의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담아내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많이 생략을 하죠. 내 확신이나 내 신념을 중요시 여기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다짐이나 의심하지 않은 어떤 그런 확신을 여러분 중요시 여기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연결시켜줬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걸 못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흘러간다는 것을 잘 못 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와 아무런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지만 진리,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 이러한 것들, 의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위로부터 덧입혀지고 내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덧입혀져서 만들어지고 위로부터 덧입혀져서 내가 주어서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은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이 나옵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어떤 신념과 종교적 열심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몇 구절만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내 속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념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어서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거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피곤하고 졸려서 잠은 이곳에 잘지언정 내가 그래도 내가 교회는 가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알아야 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았냐고요? 배워서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기부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상달되지 않아요. 왜요?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바로 우리가 하는 선,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선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세상의 선과 오름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걸 전제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우리들 가운데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우리를 선물 주신다. 우리를 먹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다음에 상급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들이죠. 이건 여러분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믿음이라는 걸 시작하셔서 그렇게 나를 키워나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더더욱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끄덕거리면서 알게 되는 그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기 시작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믿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누가 주시는 거죠? 내 종교심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시작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정과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여러분 들어선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의심 많은 자가, 저처럼 도둑질하던 자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존재인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다니는 아들과 절 다니는 그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그 교실 앞쪽에서 쉬는 시간에
제가 그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 그 개 뭐뭐가 있으면, 저는 그때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가난해서, 그 가난한 것이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걔네들에게 하나님 그 개 뭐뭐가 있으면은 나와서 지금 나보고 벼락치라고 해봐 라고 걔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걔네들 다 울렸어요. 그런 자가 저희라고요, 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히 그분 앞에서 그런 경거망동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나의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내게 선물로 찾아오게 되니까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욕했던 저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건, 이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와 그리고 믿음이로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바뀌어갔다는 증거가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확인받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것을 바로 뭐와 연결한다고요? 바로 방패와 연결한다고요. 여러분, 제게는 믿음이 시작되면서 신비한 이적들이 참 많았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그 집에 이제 기름 보일러를 처음으로 놨는데, 한겨울에 그 가장 추운 날에 이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거짓말처럼 보일러가 작동이 돼요. 이런 일들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 뭔지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걸 경험해 봤을 거예요. 또는 배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배가 꼬르륵 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가장 이런 어떤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 제가 제 몸에서 어떤 고침받았던 것은 제 가운데 발가락이에요. 군대에서 가운데 발가락을 절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진단을 받았어요. 제 몸에는 이제 그 가운데 발가락에 이제 뼛속에서 이 어떤 그 양성 어떤 종양이 하나 튀겼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점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여름에도 항상 양말을 신고 사진을 찍었어요. 샌들을 신든 슬리퍼를 신든 가운데 발가락이 이만큼 두꺼워져가지고 절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군대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절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가 못 믿겠으면 한번 싸제병원 바깥의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고 와라라고 군의관이 그렇게 이제 해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바깥 휴가 겸해서 밖에 이제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질병에 대해서 좀 고쳐주셨으면 하고, 그런 문제를 놓고 그 당시엔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로 회복이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교회 가서. 그리고 MRI를 찍으러 군대를 그 민간인 병원에 가서 병원을 갔는데, 여전히 MRI 판독 결과 가운데 발가락에서 종양이 튀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단해야 된다고 하고, 내가 잘 되면은 이렇게 의병 전역을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가운데 발가락 없앨 작정으로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이 문제를 놓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군인병원이 아니라 봉합수술을 잘한 민간병원에서, 고대 구로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의사가 이제 한 3시간 가까이 수술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MRI상으로 분명히 그 하얀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멀쩡하냐. 그래서 겉에 이제 뼈 위에 붙었던 조직만 제거하고 그대로 발가락을 살려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런 일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럴 때 하나씩 한 번씩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저에겐 그런 일들이 없어요. 최근에도 허리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회복은커녕 얼마나 더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섣불리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믿음 없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요, 저는 국민학교 그 이후에 6학년 이후에 중학교 시절
그때보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의심했어요. 뭐 응답 주시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응답 안 주고 계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하나님을 확인해 갔어요. 지금은 어떡하뇨? 하나님 개척교회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집에 돈이 없더라도, 그리고 내 질병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지금이 더 좋아요. 믿음이 더 좋은데 희한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도해도 안 고쳐져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목회 못하겠다, 장애 등급 받고 저기 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드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열심히 운동해서 점점 그래서 회복이 되고 고쳐졌어요. 물론 여전히 허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으면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응답받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주일날에도 비록 내가 여기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딴 생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핸드폰을 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교회는 간다. 왜죠?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요? 그게 아니죠. 그런 라인은 우리 지나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돼서 점점 나의 나쁜 행실, 추한 행실을 바꿔가고 회복하고 고쳐나가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어른처럼. 그래서 지금 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요? 내 허리 안 고쳐져도, 우리 집이 가난해져도, 내가 또 다른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이 신앙만큼은 내려놓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여정으로 흘러간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죽은 사람들도 살려냈던 사도 바울이 정작 고린도후서 7장 12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약한 것.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뭘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막 열심히 설교하다 클라이막스에서 갑자기 거품 물고 제가 간질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목사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아마 머지않아서 다음 주에 다 여기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한 클라이막스에, 이제 복음이 마지막으로 선포될 그 클라이막스에 갑자기 거품 흘려 간질을 흘려서 벌벌벌 떨고 있다라고요. 그거 보면서 무슨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사도 바울의 본인의 이 약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몇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갖다 기도했다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내가 고쳐줄 게가 아니라, 너 믿음 좋으니까 치료해 줄 게가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에게 있는 복음은 네가 건강하고 멀쩡해야 전해지는 게 아니야. 네가 약한 가운데서도 내 복음과 내 은혜는 흘러가는 거야. 그 주도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쓰러져서 벌벌벌 떨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 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좋아한다고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더 자랑하고 나간다고요. 간질, 안질, 뭔진 모르지만 나에게 있는 이 약함을 난 더 자랑하면서 다닌대요. 여러분 그러나요? 약함 다 감추죠. 여러분 질병 나면 믿음 없을까 봐 다 감추고, 집에 무슨 일 생기면 다 감추죠. 그거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약한 데에서부터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여긴다라고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큰 분량으로 우리를 상대해서 믿음이 좋으면 회복되고 치유된 그것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어진 그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요. 내가 너를 아들 삼았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자녀야. 넌 날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흘러가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믿음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한 시간은 이 믿음, 사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믿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공격하는지를 한번 더 살펴볼 겁니다. 상당히 여러분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부분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설교를 카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구체적인 그 공격 라인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대항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세우셔서 물을 충분히 적셔서 그들의 불화살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 쓰임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